말라기서 3장은 이제 심판하러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과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죄에 대하여 못 알아들으니까 너희가 악하다 그러면 그래 악하겠지. 근데 무엇이 악한지 몰라요. 구체화되지 않아요. 너 인생을 잘못 살고 있어. 그러면 뭘 잘못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체적인 죄악에 대하여 조목조목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성경에 있습니다. 먼저 우리 주님은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신다. 자, 1절 봐요. 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우리 주님이 심판하러 오신다. 여기서 오시는 주님, 성경의 주님은 앞뒤 문맥을 쭉 보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주님이라 부르실 때 있고 그분이지만 일단 문맥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주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그 주님으로 구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오늘 본문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할 때 이 여호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겠죠. 당연히. 그런데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신다. 이 말씀이 가리키는 주님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런가? 마구잡이로 우리가 좋다고 은혜스럽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갑자기 주님이 임하셨다. 갑자기.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근데 이것은 초림이 아닌 재림을 말씀하는 공산이 큽니다. 왜냐하면 초림은 어느 곳에 임하실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분명한 것은 초림하신 주님은 낮고 천한 바구간에 임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주가 갑자기 주님의 재림은 갑자기 일어나니 갑자기 어디에 임해요? 성전에 임하신다. 영광스러운 곳에 임하신다. 다시 오실 주님은 천한 곳에 오시지 않아요. 다시 오실 주님은 거룩한 전에 오신다. 이 말이죠. 스가랴서에 그 말씀이 나와 있죠. 어쨌든지 간에 문맥을 그대로 해석하면 그런 의미인데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어느 날 갑자기 거룩한 곳에 오신다. 이제 이 말입니다. 거룩한 곳에 오신다.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 두 가지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는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가 돼요. 어떤 사람은 축복의 날이라. 어떤 사람은 저주와 심판의 날이 된다. 우리는 어떤 날에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도령이 왔을 때 변사 또는 심판의 날이고 춘향이는 해방의 날이에요. 기쁨의 날이에요. 그것과 비슷하다. 감히 뭐 그런 것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서 오늘 1절부터 6절까지에도 확연히 그렇게 분리되는 역사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은을 연단하는 것 같이 깨끗하게 하시고 옷을 표백하여 깨끗하게 한 같이 잿물로 그 당시에는 잿물로 빨래를 했으니까 이런 일을 할 거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죄를 심판하신다. 죄를 심판하러 주님이 오시니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죠. 거룩한 자는 위로가 되는 거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여 세상에 섞이지 아니하고 손가락질을 받고 이해할 수 없는 무리라고 조롱받던 사람들은 주님이 오셨을 때 자신이 옳게 산 것에 대한 보상이 있다. 위로가 있고 틀리지 않았구나.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구나. 그렇게 위로를 받게 되겠지만 두 번째 악한 자에게는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심판의 날이 된다는 거죠. 왜? 죄와 함께 살았으니까. 그 죄를 척결할 적에 죄인도 당연히 심판을 받게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죄냐? 5절에 하나님이 못 알아듣으니까 구체적인 목록들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어요. 어찌 이 예만 있겠습니까마는 이 예를 보면은 대충 알 수 있는 것이. 5절 봅니다. 5절. 자, 시작.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4절 후반절에 보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어떤 사람, 의로운 사람에게는 내 기쁨이 된다. 그러나 심판에게 너에게 임할 너희 죄인들, 악한 자들인데 이들에게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요 재앙의 날이요 고통의 날이요 저주의 날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냐? 점치는 자, 귀신을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에 싸게 대하여 억울하게 하는 자,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는 자,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자들에게 속히 심판하러 임한다. 이런 말이죠.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 밖에만 있는 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밖에는 뭐 그렇든 말든 우리 관심 바뀌고,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수두룩하게 많다. 이런 사람들이 목회자들 가운데도 수두룩하게 많다. 에? 그렇잖아요? 점치는 자, 점치러 다니는 권사가 있어. 점치러 다니는 집사가 있어. 이게 있을 수 있냐면 간음하는 자, 간음하는 목회자가 있고, 간음하는 성도가 있고, 이거 생각보다 많습니다. 교회 안에 너무 많아.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 절대로.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계속 끊지 못하고 하는 자는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 인간은 환경을 못 이겨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 자체를 만들지 않아야 돼요. 만나지 말아야 되고 연락도 주고받지 말아야 되고 사람의 마음은 자기도 모르게 끌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 젊은이들이 음란한 젊은이들이 너무 많아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혼전 순결을 지키고 제대로 세상에 아무리 뒤바뀌고 어쩌고 해도 말씀은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리고 그 죄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라요. 고통이 도와. 죄는 순간은 달콤하지만 그 후유증은 뼈가 꺾이는 무시무시한 아픔이라. 그러니까 범죄하고 악한 자는 결국은 미련한 자예요. 그걸 모르고 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 훗날을 도모하고 하나님을 심판 앞에 설 걸 생각한다면 죄를 지라 해도 못 질 거예요. 독을 먹습니까? 배고프다고? 응? 동물을 먹냐고. 아무리 목마르다고. 죽어도 안 먹지. 굶어 죽어도 안 먹지. 동물은. 응? 목이 타들어가도 동물은 안 먹지. 죄는 그와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좋다고 죄를 지을 거예요? 아무리 힘들다고 죄를 지을 거예요? 응? 마구잡이로 그렇게 살 거예요? 그거는 짐승과 같이. 짐승도 안 먹어요. 짐승도 독은 안 먹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았는데 안 먹어. 이게 본능이에요. 죄는 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독을 마시면 주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무섭게 여겨야 합니다. 거짓말하는 자, 거짓 맹세, 거짓말하는 자, 품꾼에 싸게 대해 억울하게 하는 자, 이걸 갑질이라고 해요. 갑질.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는 자, 이런 사람들. 약자에 대해서 짓눌러 버리고 이런 일들이 교회 밖에서만 일어나야 되는데 교인들이 더한다. 그런 일에 제일 앞장서고 있다. 물론 더하지는 않다고 나는 봐요. 근데 다를 거 없는 건 사실이라. 세상의 시야가 그래. 그러니까 더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우리 보고 다르라고 요구하거든요. 근데 똑같이 사니까 더 나쁘게 보이는 거죠.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행동을 잘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큰일 났어. 세상의 싸늘한 시야들이. 그런데 그냥 어떻게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앞으로 어둠의 시간, 뼈를 깎는 회개의 시간이 30년은 가야 회복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30년 동안 우리가 너무 나태하고 안일하게 살았다니까요. 껍데기 부흥 이것만 생각하고. 근데 지금 우리 마음들이 아직도 안일한 것 같아.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고 경고하고 얼굴에 똥을 발라서 수치를 당하게 하면 깨달아야 되는데 아직도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같아. 당장 아프지 않으니까. 당장 먹을 것이 있으니까. 이제 이것이 없어질까 봐 걱정인 거죠. 완전히 바닥은 안 쳤어요. 완전히 바닥치기 전에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서 철저히 회개하고 남의 탓할 게 하나 없어. 나라 탓할 필요도 없어. 우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죄야. 이 나라를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싫든 좋든. 근데 나라 탓을 하면 뭐하겠어.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그것이 나라도 살리고 우리도 살리는 거예요. 뒤죽박죽 돼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좌우도 분별하지 못하고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비전도 없고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는 이상한 집단처럼 보이는 거죠. 이거 빨리 구부러지고 이거 망가진 거 빨리 회복되지 않으면 앞으로는 없습니다. 자, 어쨌든 이게 각기 다른 죄 같아요. 거짓말하는 거, 간음하는 거, 점치는 거, 남을 압제하는 거, 포악하는 거 다 각기 죄 같지만 결국은 하나의 죄인데 그건 뭐냐? 믿지 않고 있는 죄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지 않고 있는 죄다. 이것이 죄의 시작. 하나님이 살아계신 내 앞에 살아계셔서 나를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식이 없어지는 순간 우리는 겉만 그리스도인이지 종교인이 되어가지고 제멋대로 살아가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제일 우리가 조심스럽게 여겨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점을 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간음을 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압제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죄의 시작이에요. 죄의 시작. 묻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정말 나를 보고 계신 걸 믿습니까? 그러면 사람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안에 있을 때나 밖에 있을 때나 똑같아야지.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근데 그 의식이 때로는 없어요. 그러니까는 죄가 저질러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처럼 깨닫지를 못해요. 뭘 잘못했냐는 거야? 에? 뭘 잘못했냐는 거예요? 뭐가 어때서 그러냐는 거예요? 그것이 7절이에요. 자, 봅시다. 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하는 말이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뭘 어떻게 할지를 몰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말이 사실은 상당히 피상적인 말이기는 해요. 이제 우리하고 똑같아.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회개해라. 각성해라. 이런 말을 많이 듣는데 요새 특히나. 그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뭡니까? 열심히 교회 가는 건가요? 나 교회 지금까지 계속 다녔는데 주일 한 번도 어기지 않았는데요. 예배 열심히 드렸는데요.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게 알아들으라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뭐냐? 그건 뭐냐면 8절. 자,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는데 그 증거가 뭐냐?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 같지만 인간들의 입장에서 주님이 알아듣게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 11조를 하나님께 실상 드린다 하지만 내이인들이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는 사실 하등의 관계가 없어. 문제는 11조를 안 드리고 봉헌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그것이 하나의 증거일 뿐이라는 거예요. 증거. 무슨 증거? 하나님을 떠난 증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11조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봉헌물을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서도 뻔뻔하게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 걸 도둑질했냐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을 하나님 뭐라고 표현했냐면 도둑질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원래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11조라는 것은 이게 지금 여러분 목사가 오늘날 11조 헌금을 하라고 말하기 어려운 시대가 돼버렸어요. 첫째는 어려워.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이런 말하기가 참 부담스러워요. 두 번째는 속 보인다고 생각할까 봐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사실 11조를 해서 목사가 가져가는 건 아닌데 근데 이제 당장 유익한 사람이 목사가 되는 거죠. 재정이 풍부해지면. 그러니까 속 보여서 참 말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분명히 제가 말을 해야 할 거예요. 이 본문에 나오니까. 오늘날 11조 대로 안 하는 성도들이 많아. 주의 종들도 11조를 제대로 안 하는 사람도 수두룩해. 장로님들도 11조를 제대로 안 해. 이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교회 안에 폼만 잡고 돌아다녀. 응? 자,
내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건 뻔뻔한 소리라는 거예요. 애초에 11조는 그러니까 11조 하는 걸 가지고 자랑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건 최소한의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내가 빚을 졌어. 누구한테? 근데 빚을 갚았어. 그럼 빚을 갚으면서 큰 소리 칩니까? 이건 뻔뻔한 거지. 그동안 이 빚으로 내가 생존을 했고 먹고 살았고 사업을 일으켰으니까 고맙습니다 하고 빚을 갚는 거예요. 빚쟁이가 된다는 건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빚을 갚으면서 당당한 사람이 있냐고요. 11조를 하면서 자랑할 수 있어요? 나 11조 한다고. 말도 안 되는 넌센스지. 안 하는 건 악한 것이고 11조를 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왜냐? 11조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애초에 내 것이 아니야. 근데 안 한다는 것은 도둑질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목사가 이런 말 하는 건 불편해. 근데 오늘 말라기는 목사가 아니잖아요. 선지자지. 오늘날의 목사와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 11조를 제대로 돼서 말라기가 좋을 게 뭐가 있는데.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이걸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왜 11조가 중요하냐면은 그것이 물질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왜 물질을 드리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마음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의 표현이 물질이에요. 자식을 위해서 돈 쓰는 걸 부모는 하나도 아깝게 생각 안 합니다. 빚을 내서도 줘요. 그 자식은 맨날 이렇게 말해. 잠깐 쓰고 주겠다고. 그래서 노년에 힘들게 사는 부모가 얼마나 많은데 퇴직금 모아놓지. 수십 년, 30년, 40년 일해가지고 퇴직금을 받아. 그러면 자식이 돈 냄새를 맡고 나타나요. 응? 그전에는 찾아오지도 않은 것들이. 응? 그래가지고 드나들면서 이제 뭐 어머니 해야 되는 거야. 응? 그 돈 냄새를 맡고 속 보이지. 그리고 부모는 이렇게 결심을 해요. 다시는 내가 절대 안 준다. 이건 자기의 생명줄이니까. 노년에 앞으로 몇십 년을 살지 모르니까 수명이 늘었으니까 이거 까먹고 살아야 돼. 이건 손대면 안 돼. 이거는 절대 안 도와준다. 속 보여도. 근데 자식이 와서 계속 힘들고 죽겠다. 이번만 한 번만 도와주면 살 것 같다고 해. 처음에는 안 된다고 그래. 그리고 돌아가. 근데 그날 밤에 잠을 못 자. 부모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와서 또 그래. 그러면 생각 좀 해보자 그래. 그럼 50% 넘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와. 그러면 너 꼭 갚아야 된다 그래. 그러면 자식이 그냥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 돈이 어떤 돈인데. 그래서 매달 이자 준다고 그래. 그럼 엄마가 이렇게 하게 부모가 이자는 필요 없고 제대로 갚기나 해라. 이거 어떤 돈인지 알지? 너네 아버지가 얼마나 애써서 번 돈인지 알지? 이거 너네 아빠 알면 나 큰일 난다. 그리고 몰래 해준단 말이에요. 첫 달에 이자 줘. 둘째 달은 안 줘. 셋째 달은 연락이 안 돼. 그 다음에는 안 나타나. 그리고 끝장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셀 수도 없어, 부모 중에. 그래서 나는 결심했어. 절대 안 도와준다. 자식 새끼한테. 우리 교인들한테도 내가 주제에 넘지만 한 번씩 그러냐. 절대 목돈을 갖고 있지 말고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아라. 그리고 절대 주면 안 돼요. 자식한테. 자식한테 주는 순간 안 들어와. 안 와. 있어야 자식이 와서 한 번이라도 와서 알랑거리고 와서 밥이라도 한 번에 사주니까 절대 요건 주지 마라. 근데 막상 닥치면 안 줄 사람이 없어. 왜 그런지 알아요? 자식이니까. 1%의 확률을 믿고 주는 거예요. 친구는 100%라도 안 줘. 자식은 부모에게 주는 일은 거의 없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은 물질이 아니에요. 물질은 마음이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네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근데 그것이 안 돼. 말로만 하나님 사랑한다고 손들고 찬양하고 울고 그런 거 나는 안 믿어요. 순교하겠다고. 근데 11조를 하나도 안 해. 11조는 그냥 단돈 10,000원도 헌금 안 하는 사람이 많아. 그러면 순교하겠대. 그건 앞뒤가 안 맞는 소리야. 순교 절대 못 합니다. 내가 예언하는데. 절대 못 해. 그건 할 수 없어. 할 수 없어. 하고는 싶지. 안 된다니까. 구조가 안 돼.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야.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의 물질관, 하나님에 대해서 헌금관을 제대로 하세요. 하늘에 가서 상을 받고 안 받고는 두 번째고, 그것이 믿으면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일적에 우리 어머니가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었어. 내가 밥을 아침에 막 이렇게 먹으면 이렇게 보고 있어. 그러고는 이렇게 한마디 해. 야야,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하고 가물은 논에 물 들어가는 것을 보는 것처럼 좋은 것이 없어. 그래. 근데 남의 자식이 와서 먹으면 좋을까? 택도 없어. 근데 자식이니까 아무리 먹어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자식이니까. 그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한다면서요. 응?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자, 그래서 이 죄를 짓고 있었다. 이제 이런 말이죠. 근데 참 묘한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걸 보고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 약속을 하고 있어.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가지고 빚을 갚으러 갔어. 이건 빚쟁이 것이라니까. 당연히 갖다 줘야 할 돈이야. 갖다 줬더니 그 사람이 그 돈을 받더니 아이고 고생했다고. 이 돈을 모으라고 얼마나 그동안 고생했냐고. 그래서 뚝 떼어가지고 다시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도 갚고 돈도 생기는 거지. 11조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빚도 갚고 그걸 드림으로 내 삶이 쪼그라들고 가난해지는 게 아니라 윤택해지고 더 풍성해진다. 약속하잖아요. 10절. 이 말씀 잘 알잖아.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에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나를 테스트하라고 하신 말씀은 이 말씀밖에 없어요. 해봐. 너희들이 망하는지. 드려봐. 너희들이 부족한지. 해보라는 거예요. 해봐라. 일석이조지요. 꼭 먹고 알 먹고 하나님께 빚 갚고 복도 받고.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11조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해서 11절에 알아듣게 이렇게 말을 해요. 1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어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자, 메뚜기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날씨가 도와주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가뭄이 계속 되니까 떨어져 버린다잖아요. 과실이. 그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노력을 안 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안 도와줘요, 날씨가. 꼭 우리나라는 태풍이 추석 전에 옵니다.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이제 출하를 해야 돼요. 추석 앞전. 먼저 출하해도 안 되거든요. 그때 맞춰서 딱 과일을 이걸 위해서 1년 농사 진 거예요. 1년. 봄에서부터만 한 게 아니에요. 전해에 수확하고 나서부터 바로 열심히 일해가지고 1년 딱 채운 거예요. 근데 다음 주에 이제 올해 아주 대풍이에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 볼 때마다 하나 힘도 안 들어. 아주 봉지봉지 연그러 가는 거. 이제 다음 주만 되면 과일 따야지. 그러고 있는데 이틀, 3일 때부터 태풍이 몰아치기 시작하는데 태풍이 오는 줄 알아요. 근데 막을 길이 없어. 태풍이 오는 줄 안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막아요? 그냥 밤새껏 마음 끓이면서 애만 타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떨어지지 않게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이건 11조 드리는 것보다 더 큰 복을 받는 거죠. 그로 인하여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보고 복되다 그렇게 말하는 날이 올 것이다. 왜?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대가 악하고 또 교회가 재정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목회자를 신뢰하지 않으면 11조를 드리는데 꺼림이 있어요. 솔직히 그런 것이 있어요. 근데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것과 상관없이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그걸 기억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믿지 못하고 11조를 안 한다는 거예요. 11조를 하면 교회가 풍성해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린다고. 그건 교만한 생각이에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늘 영상으로 예배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 이런저런 이유로 11조를 안 하려고 하는 어떤 말들, 구약에 써있다, 어쩐다. 요즘에 그 원래 11조는 드리는 게 아니다.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말고 11조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야.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것을 자꾸 도둑질을 해? 빨리빨리 갚어. 빨리빨리 갚고, 내가 어느 교회 우리 교인 신방을 했더니 어려운데 지금 많이 형편이 펴졌는데, 과거 어려울 때 가보니까 장부가 있더라고. 이게 뭐냐 그랬더니 11조 빚장부야. 11조를 드리긴 해야 되는데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바닥을 쳐가지고 하루하루 끼니가 어려울 정도였으니까 당장 그걸 갚아요. 그리고 남에게 빚진 게 많아. 그러니까 이자 내야 되고 갚고 나면 11조를 할 게 없어. 수입이 있기는 하는데. 근데 잊어버릴까 봐 11조를 빚으로 생각하고 쭉 적어놓은 게 있더라니까요. 그걸 갚아요. 그리고 계속 갚았어.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자, 그러니까 빚 갚아야 돼. 어차피 내 거 아니라니까. 안 드려도 그게 남지 않아.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는 그것이 상급이 돼요. 마중물이 돼. 그걸 드림으로 더 풍성한 복을 받게 돼요. 내 말을 믿지 않거든 실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저도 여기서 구체적으로 구차해서 말은 안 하지만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 남을 대접하는 거, 남에게 공개하는 거, 없다고 안 한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기절할 정도로 정확하게 딱딱딱딱 공급해 주시는 역사가 있어요. 이 원리를 알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게 뭐냐?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과 봉헌물을 제대로 드려라.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부담을 갖는다. 부담을 왜 가져? 진리의 말씀인데. 사실인데 왜 부담 가져? 시험 들었다. 왜 시험이 들어? 이게 도대체 왜 시험 드는 이야기요? 이게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인데. 기가 막힌. 이 정도로 약해. 요즘 사람들이. 자, 결론. 주님이 심판하러 오십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 시작이 뭐냐? 하나님께 예물을 정확히 드림으로 그거 하나가 딱 지켜지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니까 나머지는 그냥 어느 정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안 되면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11조를 꼭 받겠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회복시키기 위한 개념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듯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께 드릴 것 제대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자, 11조를 드리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니고 당연한 일이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어차피 그것을 드리지 않으므로 내 것으로 쌓이지 않습니다. 그거 기억하고 오늘 이 어수선한 전국에 이 말씀이 피부에 와닿지는 않겠지만 한 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오늘 작심하고 내 평생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수입이 있는 한은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고 그 믿음을 달라고 그 기도를 이 아침에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물질은 모든 사람에게 중요합니다. 이 물질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물질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합니다. 물질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물질을 하나님께 11조로 드린다는 것은 결코 작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철저히 드림으로 우리의 삶에는 질서가 제대로 잡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됩니다. 그로 인하여 드림으로 끝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야말로 일석이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려 천국의 상급이 되고
또한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이보다 재미난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자는 철저히 예물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의 물질 생활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인색 안던 것, 하나님 앞에 빚을 제대로 갚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네 물질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물질을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금이 생겼고 멀어졌다는 것이니 아버지여 우리를 돌이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호와께로 돌아갑니다. 다시 한번 회개하고 각성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적에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불쌍한 자를 억압하는 자, 거짓 맹세,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사는 자, 마지막에 척결돼야 할 심판의 대상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할까 두렵습니다. 속히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야 됩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11조 예물과 봉헌의 예물을 정확히 드리거라. 그것을 도둑질하고도 너희 입에 하나님 하나님 하는 것은 맞지 않을 것입니다. 모두 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힘든 시대입니다. 힘들다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을 타협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인격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주여, 드림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신앙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표현되게 하시고, 드림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은 더욱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풍성해지는 비밀을 오늘 아침에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색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로 다 할 수 없도록 인색하였나이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 예물을 정확히 드리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